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태복음 7장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7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외식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외식이란 무엇인가 그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바깥 외자, 꾸밀 식자를 써서 겉으로 꾸미는 자,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거짓으로 행동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9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를 비유를 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하러 성전에 가서 그렇게 하는 기도가 주님, 저는 율법도 잘 지키고요, 간음도 하지 않고요, 불의하지도 않아요. 저기 저 멀리 있는 세리와 같지 않아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참, 그리고 금식도 꼬박꼬박하고 11조도 빼먹지 않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성전 멀찍이 떨어져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의롭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를 보고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바리새인과 세리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의로운 척, 행실이 옳은 척, 잘난 척, 바리새인은 척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러한 종류의 행위에 대한 좋은 실제 사례는 아이러니하게도 다윗 왕의 삶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호평을 받은 보기 드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때 그는 외식하는 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녀가 임신하자 그것을 숨기려고 전장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자신의 죄를 숨기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자 그를 전투에서 사망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아내로 받아들여서 아내로 맞이하여서 마치 불륜이 아닌 결혼하여 생긴 아이인 것처럼 꾸밉니다. 다윗 왕은 이것이 완전 범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 앞에서 의로운 척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어 비유적인 이야기를 통해 간접적으로 그의 죄를 지적하였지만 나단이 말하는 이야기 속 악인이 자신인지도 모른 채 노발대발하면서 그를 벌하겠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다윗 왕의 모습이 얼마나 이중적인 모습인가요? 다윗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외식에 빠질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의로 가득 찬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외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구절들은 우리에게 다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우리의 배려가 마땅히 있어야 함을 나타냅니다. 즉,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성도를 얕잡아 보거나 자기 의를 내세우지 않을 것을 주문을 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바라보는 창문이 아닌 거울로 삼아서 우리 자기 자신을 비춰봐야 합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이 보일 때 내 눈에는 대들보가 있음을 알아서 자신을 살피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외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한때 과거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진리를 처음 접했을 때 저는 이 진리를 알고 먼저 이해했으며 다른 형제 자매들은 잘 모른다라는 사실에 우월감을 느꼈었습니다. 다른 형제 자매들의 묵상과 간증을 보면서 아, 저거 아닌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 살고 있는 것 같네 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서 제 신앙생활에 어떠한 진전도 없이 외식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꿈을 통해 자던 중에 이제
꿈을 통해서 너 잘 살고 있다면서,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면서 도대체 뭘 잘하고 있느냐? 너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었던 저는 자다가 화들짝 놀라 깨서 밤새 눈물을 흘리며 회개 기도를 하였습니다. 타인의 허물과 부족함을 보면서 판단하고 내가 더 나음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울 삼아서 나 자신을 살피고 그것이 은혜의 수단이 되어야 함을 깨달은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부단히 외적으로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룬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눈에 있는 대들보를 부여주신 주님께 참으로 감사가 됩니다. 아멘.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그 누구라도 외식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나 자신과 남을 비교하면 할수록 불행한 자신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타인의 허물을 봤을 때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이 좋은 표본이 되어서 우리 모임이 더욱 부흥하여서 그리스도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항상 저 자신을 먼저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남의 허물을 창문 삼아서 타인을 쉽게 판단하고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오히려 타인의 허물을 거울 삼아 나 자신을 살피고 바로잡는 은혜의 수단으로 일구게 해주세요. 혹 타인의 허물이나 단점을 말해야 하거나 충고해야 할 때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게 하시고 늘 온유한 심정을 잃지 않게 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조심하여 행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